우리 오늘은 우리 종말론에서 우리 세 번째로 나누게 될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물론 우리들은 주의 부활을 믿고 있어요. 우리 몸에 부활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우리가 고찰해 보면은 실은 많은 이 종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내용에 우리가 볼 때에도 당시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은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고 몸은 죽는 순간에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우리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 두 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 죽은 자 몸에 대한 부활을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초대교회 영주주의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영주주의자들은 이 물체, 모든 육체를 죄악시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몸의 부활을 믿을까요? 몸은 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코 몸의 부활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 사도들, 교부들, 그리고 우리가 이 중세시 우리 현대에 이르기 전까지 여전히 우리가 많은 개혁주의나 개신교에서는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을 다 믿고 왔어요. 그러나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 현대에 와서는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 땅의 삶을 젊으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들이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몸의 부활보다는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부활과 같은 증세로 보기 때문에 어떤 인격의 성숙, 어떤 인성의 충족한 인성, 이런 정도로 보고 있지. 오늘 자주신학자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몇 군데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죽은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가 있겠고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19절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증거합니다.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육체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걸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믿고서 아들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9절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은 어때요? 거기에 이제 주님의 재림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번 보실래요? 25장 보시면은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 주님께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사람들을 모아서 심판하십니다. 자, 우측에 있는 사람들과 좌측에 있는 사람들, 마치 양과 염소를 나르듯이요. 우측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의 길을 허락하셨고요. 좌측에 있는 자들은 염소로 비유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41절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미 재림으로 완전한 세상이 끝나게 되는데 그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한쪽은 영생으로 한쪽은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비유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군데 더 보면요. 요한복음 5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재림 때 다시 그들이 살리리니. 자, 그다음 하는 군데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뭐라 그래요? 주께서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렇게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좀 성격과 우리가 이 부활의 시기, 그리고 이때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게 되는가, 어떤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부활의 성격이요. 자,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과연 그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의 부활이냐, 아니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성경의 많은 곳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현재의 몸과 동일하게 그 몸이 부활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살 때냐? 그건 알지 못해요. 우리가 죽을 때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실은 몸도 하루에 우리가 몇 번씩 바뀝니다. 여러분이 밥을 많이 먹게 되면 순간 우리가 뭐 한 5파운드, 30파운드 찌기도 해요. 또 열심히 운동하면은 그 시간에 몸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 하루에도 우리의 몸이 변화가 생겨요. 빠지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키가 자라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렇게 몸에 변화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언제냐? 우리는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가 그대로 부활하게 된 것은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많은 성경을 몇 군데 보았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 23절은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이 구원은 우리가 이 몸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받은 것이나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몸의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죽은 자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우리가 첫 열매라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라면은 마땅히 우리도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습이 완전하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전 15장에 보시게 되면요. 새롭게 우리가 몸이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몸과 동일한 육신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그대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현재 우리의 몸 그대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겠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우리가 볼 때 가장 아름다웠고 예쁜 모습. 뭐 그때 아름다움의 기준은 뭔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다 아름답게 볼 것이고 영광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형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42절, 아까 제가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15장, 제가 42절과 43절, 44절 세 군데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43절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육의 몸은 현재 우리가 이 살과 필요된 것이 말하지만은 신령한 몸은 영광스러운 영원히 사는 그 몸을 말하죠.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몸은 현재 우리의 몸과 동일하지만은 크기, 어떤 모습은 변화가 된다는 것.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우리의 몸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몸이 매 7년마다 거의 모두가 바뀐다 그럽니다. 세포가 죽고 다 살아나고 그렇게 7년마다 다 거의 바뀌게 되는데 여전히 그 모습은 동일한 것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에 따라서 날씬하게 만들 수도 있고 뚱뚱하게 만들 수도 있고 키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키가 큰데 그들은 음식들을 잘 먹어서 한국 아이들을 할지라도 거의 뭐 이 서양인들과 거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따라서 이 체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몸이 우리보다 조금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더 아름답게 변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모습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제 가지고 있는 몸에 동일한 우리가 몸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차이점이요. 의인과 악인에게 다른 의미를 지닌 부활. 자, 의인의 부활은 어때요? 여러 실제 바리새인들 그리고 멸절설을 주장하는 종파들인데요. 다른 말로 안식교라든지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들도 누가 부활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만 그 몸이 부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그의 모든 악인들은 그냥 소멸하고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 이 멸절설을 주장하는 자들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믿는 자만 몸이 부활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오늘 봉독한 내용대로 어때요? 악한 자와 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은 둘 다 영생의 몸으로 형벌의 몸으로 그들은 부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8절 뭐라 그랬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우리가 둘 다 부활을 하는데요. 차이점은 하나는 영생의 부활입니다. 하나는 어떤 부활이에요? 완전히 육신의 부활, 멸망에 하는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몸 그대로 대신 믿자 민자는 살자는 영생과 육체의 부활 이 차이점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실제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은 자의 영혼들은 영광의 몸을 입지 못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이죠. 그러나 그들의 몸은 결단코 영광의 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한 가지만 더 언급한다면 시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은 자가 부활을 하게 되는가? 자, 언제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많은 곳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자, 성경은 선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의 재림 때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도 뭐라 했어요? 인자가 그죠? 주위에 오실 때 영광선 처음 오실 때 심판한다 말씀할 때 그때가 어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실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혁주의 신학의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이와 유사하지만은 조금 다른 많은 견해들이 우리 교회 내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것은 지금 제가 가르친 이 교리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럴싸하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존재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많은 자들이 우리가 이 천년 왕국과 연관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가 뭘까요? 첫째는 전천년설, 둘째는요, 후천년설, 셋째는요, 무천년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천년설은 뭐예요? 전천년, 천년 전에, 천년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년 동안 왕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후천년은요, 천년 후기 때문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임한 다음에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무천년은요, 전천서 유사하지만은 기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실은 이 무천년은 어떻게 보면은 후천년과 같은 흡사한데요. 후천년은 문자적으로 천년의 왕국을 누린다고 하지만은 무천년은요,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기간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는 것이 무천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한 가지 그 전천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요, 전천년은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또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실은 그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때부터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던 견해들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설.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요, 19세기 여호와 증인과 안식교에서 이 견해가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제일 이 견해가 많이 퍼져서 어때요, 여러분? 세대주의 이 전천년설, 여러분 이 견해가 미국이나 거의 파퓰러한 것이 이 견해예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시작은 여호와 증인과 우리가 안식교가 시작했지만은 이 견해들을 바르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여러분? 여러분 알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람이 휴거한다 그래요. 휴거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휴거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7년 동안에 환난을 받는다. 뭐 어떤 이런 이야기들, 이게 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달라스 신학교라든지 침례교에서는 다 거의 다가 어떤 견해일까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무디 목사님의 그 교단들, 그쪽의 모든 교단들은 다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실제는 처음에 세대주의가 왔는데, 그래서 한국에 우리가 나이 드신 목사님들 거의 다 세대주의, 휴고, 7년 어떤 환란,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근데 후기에 이제 교육주 신학을 제대로 배워서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세대주의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이게 잘못되었구나. 알게 되었지만은 자세하게 성경을 그들은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대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휴거를 이야기하고 천년 환란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요거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요.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도 무천년과 이거 거의 비유사하게 사도시대부터 내려왔던 견해예요. 무천년과 두 개. 그러면 이 성경을 요한계시를 쓴 이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뭘 주장했을까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은 뭘 주장했을까요? 폴리갑은 무천년설을 주장을 했어요. 아니 바로 이 1, 2시험 차이밖에 안 되는데 이 기록한 사도 요한은 역사 전천년설 주장을 했고 폴리갑은 무천년 주장했어요. 누구 견해가 옳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이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뭐가 강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 왕국을 누린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을 못 누리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내가 조만간 다시 오겠다고 말씀했는데 다시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보통 갖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견해를 추구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을 추구해요. 그러나 폴리갑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성경을 볼 때는 다른 모든 성경과 비교해 볼 때 그 견해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사도 요한이 먼저 주장한 이 견해 잠깐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전에는 대환란이 생겨요. 핍박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굉장히 배교도 생기고
그러나 그때 굉장히 핍박이 심할 거죠. 그러나 그 즈음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돼요. 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전에 죽었던 모든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의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럼 죽은 자들은요? 예수를 안 믿은 죽은 자들은 이때 부활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계속 이 어떤 이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 계속 있게 돼요. 여기서 부활하고 이 땅에 예수와 함께 내려오는 것은 천년 왕국을 누리는 자들은 누굴까요? 그 전에 죽었던 자들, 그들이 몸이 부활해서 그들과 두 번째는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있었던 누구예요? 믿는 자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쫙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누립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 땅에서는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럼 믿는 자는 부활하는가? 여러분 어때요? 믿지 않는 자 부활하는가 여러분? 그들은 천년 동안 주님의 재림하는 그 순간에 천년 동안 그 상태로 이 땅에 살아가요. 대신 예수님의 재림하자마자 예수님의 사탄을 무정에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천년 동안은 사탄이 이 천년 동안의 이 왕국을 유혹하지를 못하고 핍박이나 환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의로운 거의 메시아가 통치하는 의로운 시대가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년 동안에요. 그때 아직은 죽지 않았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종류가 세 개가 생기죠. 이미 죽었던 자의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는 부활 안 했으니까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 세 그룹이 섞여서 이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거의 의와 어떤 공의와 예수님의 그게 거의 주도적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감금되었기 때문에 재림과 더불어. 그 사탄은 거의 악은 없는 거죠. 악은 점점 소멸돼 가고 거의 이 주의 의로만이 통치가 됩니다. 자, 이거 근거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몇 년 계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과 아직 부활하지 않는 현재 우리의 몸과 섞여서 같이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자, 이런 전제로 볼 때 예수님의 재림하셔도 여전히 거기 이 땅에 아직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상태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살아가게 됩니다. 재밌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점점 믿는 자가 점점 많아지겠죠. 예수님 통치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천년이 끝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죽은 자가 예수를 안 믿는 죽은 자가 부활을 해서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땅의 천년 왕국 동안에 그래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악이 완전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만 이 제한만 당했죠. 그러니까는 많은 자가 거의 다 의롭게 되고 구원은 받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주를 안 믿는 자 그들은 그때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 왜 천년일까? 자, 하나님이 이 우주를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셨고 7일 날 하루를 쉬셨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6일 동안 곱하기 1000, 6천년 동안 교회 시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6천년으로 봅니다. 인류의 역사를 6천년으로 보고 6천년이 끝나게 되면 마지막 7일째 안식일 이걸 또 1000년 잡아서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의 견해입니다. 현재 한국의 우리가 총신대학이나 우리가 이 많은 교육진에서도 이 견해를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현대 개혁주의자들은 거의 다 무천년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 또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해서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 개로 나누어요. 지상재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나눕니다.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순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세대주의는 7년의 기간을 가져요. 재림하게 되면은 모든 믿는 자들, 착실하게 믿는 자들이 하늘로 휴거해가지고 천상에서 7년 동안 잔치를 갖게 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요, 누굴까요? 신앙생활을 잘 못했던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여전히 환난당하죠. 7년 동안에 이제 이 모든 사탄과 악의들 풀어가지고 대핍박을 받으니까요, 7년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스럽게 이때 이 신앙이 약해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을 7년 동안 다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들의 기회를 줍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은 3년 후에 다시 한번 그들을 휴거를 시켜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한 사람은 이 땅에 나머지 3년 반 동안 더욱 또 핍박과 환난과 계속 이 배교한 일을 당하게 되죠. 이게 7년 동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7년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간 자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지만은 이 땅의 지상에 머물지 아니합니다. 어디에 머물까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성전 안에 구원받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거기서 왕노릇해요. 나머지는요, 예수님이 7년 후에 재림할 때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여전히 이 예루살렘 안에는 신령한 자들, 구원받이 있지만요, 나머지 이 땅에는 뭐예요? 똑같습니다. 역사 세대주의와 똑같이 그냥 육신의 1000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점점 이 땅에서는요, 그때 누가 이들에게 전혀 복음을 증가할까요? 유대인들이 남아가지고 시장에서, 그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늦춰서 늦게 예수를 믿게 돼요. 그때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가하는 말미암아 1000년 동안에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자들이,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죽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은 언제 심판을 받아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대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서야, 그때까지도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이 이제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믿지 않는 죽은 자의 영혼도 함께 부활해서 그 당시 믿지 않는 자들과 이미 죽었던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차이점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그럼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천년 왕국 때 믿은 사람들인데, 이들과 천년 왕국이 시작하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의 차이점이 있을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 후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게 되지만은, 이 땅의 지상은 영원하게 누가 통치해요? 바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땅에 하나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의 천국과 이 지상의 천국이 나눠져요. 지상의 천국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하늘나라의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들으면 그럴싸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대해서 우리가 몇 번에 뭐가 잘못됐는지 분명히 알고 가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가르침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가르침에 우리가 이렇게 미혹되지 아니합니다. 자, 세대주의에 대한 우리가 이 비판에 대해서요. 자, 첫째, 성경적인 반론 해볼까요? 성경적인 반론. 자, 우리가 천년왕국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 땅에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일시적입니다. 천년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봤죠? 주께서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되어서 뭐라 그래? 너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요, 너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허락해 줍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미 영원하게 그 나라 갈리워져요. 천년 동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장래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영원한 상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진실합니다. 영원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천년 동안 있다가 다시 또 우리가 다른 조건으로 갖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이 만약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우리가 주장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믿음이 부족한 성도가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휴거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7년 동안 환난을 당한다면 어디에 문제가 걸릴까요? 이신칭의가 문제 걸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우리가 내가 부족하고 못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예수는 믿긴 믿었어도 온전히 못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은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이 아니라 모르고 구원받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 행함도 동반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믿음이 없는 성도가 좀 신앙이 없던 성도가 7년 동안 환난을 당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던 존재들만 여기 해당이 돼요. 그 예수님의 우리가 초림 때 오셔 십자가 죽으셔서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재림 전에 죽기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죽었던 어때요,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 죽었던,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 죽었던 성도들, 말이 재밌는가요? 믿음은 있지만은 온전히 이 행함이 없었던 뭔가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은 다 죽을 수까지 있었는 것. 그들은 환난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럼 마치 예수님의 재림 때에만 살아있을 때 믿음이 없는 성도만 7년 환난 속에 들어간다는 것도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교인들만 해당된다는 것은 성경은 너무나 일관성이 없어. 성경은 예수님이 기록될 때부터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인데 2000년간 죽은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대적으로 우리가 좀 반론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이 말씀은 누구한테 누구를 여러분 위해 쓴 글인가요?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세대주의적 전천절과 같이 믿음이 없는 성도는 핍박을 받게 돼 그러면은 위로인가요? 이건 위협적인 거죠. 너 제대로 믿어야 돼. 너 그렇지 않으면 너 휴가지 못해. 핍박당할까? 아니 요한계시록의 이 자체의 글이 그들을 힘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미 너희는 승리했어. 이걸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7년 휴구되지 못한 자들, 믿음이 조금 없는 자들에게 이 말은요 청천벽력이죠. 내가 휴구되지 못하고 7년 환난을 당해 위협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위로의 글이 아니라 어떤 협박의 글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7년 환난 생긴다면은 이 글은 당시에 환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힘을 얻고 격려 얻어야 되는데 만약에 핍박을 받는 이것이 만약에 마지막 때에 만약에 적용되는 것이라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마치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성도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전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 당시에 힘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요.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이 말씀은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탄의 활동이 계속 환난과 핍박이 없이 지내다가 예수님의 공중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늘에 올라갔고 남아있는 성도들 믿으면 성칠령 환난 당한다고 하면은 그때 대배교가 큰 환난이 있다 그러면요. 그럼 뭐예요? 그럼 그 전까지 예수님 이후로 어떤 이 핍박과 환난이 없었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치 그때는 잠잠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때 배교를 하게 되고 미혹이 생기고 유혹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는 게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7년 환난 동안만 생긴다 그러면요. 그럼 그전에 있는 핍박은 뭐냐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세대주는요. 바로 7년 동안의 성도들이 핍박과 미혹과 유혹을 당한다고 보였거든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교회하고 구분해 보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 시대하고 구분해서 봐. 이게 세대주의, 세대를 나눈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2000년간 있은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그 하나님 나라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하고 교회 시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어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 줄만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구분되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자, 어때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왕국으로 보고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교회가 형성될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했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내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이거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윌컴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원어는 해스컴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언제 시작을 했고 지금 계속 시작해 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지금 계속 시작하고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공간복음에서도 성경의 모든 사복음은 어때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 재림할 때까지를 우리가 이 나라,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인 천년이 아닌 바로 우리가 상징적인 천년, 완벽한 어느 기간을 말해서 무천년을 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바로 지금이 바로 우리가 무천년 지금 천년 왕국의 시대죠. 이미 이때는 사탄이 이미 결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을 완전히 넘어뜨리거나 믿지 않는 자들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어려움을 주지만은 마치 철로 역정에 이 철로 이 기독도가 천국에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잠깐 봤더니 뭔가 이 밧줄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위협을 할지라도 우리를 죽이는 그 상태까지 이 목줄이 잠겨 있습니다. 마치 사탄은 이미 주님의 재림을 말미암아 이미 그의 모든 권세가 꺾이고 힘이 꺾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사탄을 우리가 이기는 우리가 삶을 사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점에 지금이 주님의 우리가 초림으로 이미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미 주의 나라에 임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제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완전히 끝나게 되죠. 주의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봉독한 22장에 또 25장에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양과 염소를 난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 또 우리 봉독한 내용이 뭐죠? 오실 때 바로 이렇게 나에게 굶주린 자에게 아까 뭐죠? 아까 여기 사두개인들 네. 사두개인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사실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심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대심판이 되고
그때 우리의 모든 죽은 자의 영혼은, 죽은 자의 육체는 부활하게 되고, 그때 살아있는 믿는 자들도 호련히 영과 육이 변화가 되어서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